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언약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그 언약을 깨달은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복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깨달은 다윗이 오늘은 8장을 좀 스킵하고요, 사무엘하 9장, 다윗도 그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을 베푸는 언약의 사랑을 오늘 나누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10장을 생각하고 11장, 그 다음 주는 이러한 상승 곡선을 가고 있었던 다윗이 한 방에 훅 가는 이 밧세바 불륜 관계에 죄를 지으거든요. 그 부분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법궤를 옮긴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성막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조였어요. 나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권, 왕조, 후손에 가더라도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 있겠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있겠죠. 징계는 할지언정 왕권, 왕조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조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약속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많겠죠? 저 사람의 성격, 인품, 취향, 말을 하는 말투,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배경, 또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 학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저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 잘 지키는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신뢰가 갑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 부도수표 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신뢰가 안 가요. 저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100%,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하고 지은 언약,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다윗 왕조 19대 왕들이 계속해서 못난 왕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그럴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인데요.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항상 해는 뜹니다. 낮이 오죠? 항상 해는 져요. 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변하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 깨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을 보지 않지만 이 8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조공을 받았다는 역사가 없어요. 8장에 보시면 이웃 나라한테 조공을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승리가 계속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치에도 신경 쓰겠죠. 내치를 신경 쓰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울과 달리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자기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자기같이 촌뜨기 목동을 이 왕 자리에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감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내 후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왕권을 빼앗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구나. 너무 감사했겠죠. 다윗이 이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은총을 경험한 뒤에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사울의 자손, 몰락한 슬픈 왕가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죽었어요. 대부분 죽었는데 지금 14년 정도 후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사울의 자손들을 찾는 거예요. 사울의 자손, 사울의 아들들이나 손자들 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 아시죠? 진짜 이 10여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극적인 위기에서 3번 이상이나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죠.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의 우정 정도가 아니라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를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은 여인의 사랑, 연인들 간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더 탁월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살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네가 나 죽이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되는 거 내가 알거든. 너 나 죽이지 말아라. 근데 요나단은 전사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합니다. 만약에 네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내 후손들 잘 돌봐줘라. 내 아들들, 내 손자들 좀 잘 돌봐줘라. 언약한 것입니다.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근데 다윗은 이 언약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언약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만군의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지 않고 그 자기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만들겠다는 언약을 맺은 뒤에 생각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도 요나단과 언약 맺었었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이 내 후손 아들들 잘 돌봐주라고 그랬는데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후손 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소문했을 거예요. 찾았을 것입니다. 두루두루 만방에 알리면서 찾았겠죠. 근데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시바라. 발음이 좀 그러네요. 악센트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오피읍.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 시바가 사실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바가 다윗 앞에 가거든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한 명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을 좀 스킵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 가서 전투를 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전사를 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때 유모가 깐나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깐나라기였거든요. 깐나라기 한 명을 업고 급히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아이를 떨어뜨려요. 아이가 다리가 다칩니다. 근데 아이가 한쪽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가 다 장애자가 된 거예요. 도망 다니는 순간에 어떻게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두 다리가 다 절룩발이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지금 시바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될 텐데, 왕이요, 한 명 있는데요, 그 한 명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장애자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복수, 위협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드발이 어딘지 모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로드발은 진짜 황량한 광야입니다. 집이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입니다. 로드발, 어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은둔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몰락한 슬픈 왕가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생존에 급급한 연명하는 그런 너무너무 불행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체 어디 있느냐? 다윗은 긍휼의 마음이 확 돌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10여 년 동안 숨어 지내 살았잖아요. 도망자, 수배자의 신분으로 은둔 생활하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동굴에서, 광야에서, 수풀에서 살았어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장애자래요. 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효용 가치가 있든 없든 이 사람이 조건이 어떻든 자격이 어떻든 시바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다윗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가 대체 어디 있느냐? 긍휼의 마음이 확 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제 이름이 나오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름도 개명했을 줄 몰라요. 몰락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타하는 가문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앞에 나와서 저라는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요.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을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지금 한 14년, 15년 동안 숨어서 온전 생활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 따뜻하게 왕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를 왕이 왜 불렀을까? 혹시 죽이려고 불렀을까? 사울을 원수 집안이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왕이 그를 찾았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요. 은총을 베풉니다. 뭐라고 베풀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은총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첫 번째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사울의 재산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국고로 지금 몰수해가지고 국고로 지금 귀속시키지 않고 사울에 있는 재산, 기업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이 원수 집안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서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왕자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좀 많은 주석들을 참조하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분들은 이거 부정적으로 좀 보셔서 아마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가까이 하고 적은 더 가까이 하자. 그래서 아마 이 애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혹시 그 땀만 품지 않는지 반역을 일으키진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가택연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은 이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들, 고자라든지 뭐 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전이나 궁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체 결함자를 다윗이 궁전으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약속합니다.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자녀처럼 지금 대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 종이 대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개를 좀 부정한 짐승으로 봤습니다. 시체를 뜯어먹는 짐승이라고 해서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는데, 개 중에서도 죽은 개, 더 부정한 중에 더 부정한 자기를 돌아보십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할아버지예요. 원수 집안입니다. 원수 집안이었고 지금은 몰락한 왕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온 국민이 전정부였던 사울을 지금 질타할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나중에 또 이 기브온의 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낮은 자, 낮은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체 부자유자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너무너무 따뜻하게 왕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격 포인트, 감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격을 받을 때 어떤 때 감격을 받나요? 의외성이 있을 때 감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예상 바뀔 때, 또 이 상대가 예상 밖으로 어떤 호의를 베풀 때, 또 예상 밖의 결과가 날 때, 올림픽 때도요, 여러분 어떤 때 감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너무너무 강한 강팀이에요. 세계 1위, 2위예요. 우린 뭐 세계 3, 40인데. 근데 그 상대를 우리가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이기거든요. 그럼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뻔한 상대면 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는 예상 밖의 상대였어요. 주변 이웃도 아니고 왕이 자기를 찾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호의를 좀 베푼 것입니다. 자기 같은 부족한 자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왕자처럼 대우한 것이잖아요. 모든 기업을 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감격이 되었겠죠.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내가 대체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됩니까? 예상 밖의 대상이에요.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우리를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 밖, 도무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가의 후손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어요. 온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라, 통치하라, 관리하라 라고 부른 왕이었습니다. 근데 몰락한 왕이었죠. 그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는 아담의 죄, 우리가 다 죄가, 원죄와 또 자범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성경은 뭐란 말합니까? 에베소서에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원수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죄 가운데 잉태된 집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던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날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은혜 언약, 구속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죠. 구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값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과정과 너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름대로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 이것이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존귀에 처했지만 죄 가진 인생으로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비천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애자예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애자가 무엇입니까? 부자유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장애자라, 신체 결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장애자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핸디캡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영적 불구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어요.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기업의 복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대체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전하고 헛헛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원한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대요. 더 놀라운 것은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왕자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겸상하시며 식탁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졌죠. 아니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그들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존재였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식탁으로 초대하고 왕자처럼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노크하고 두드리노니 그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지금도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 무엇이관데, 우리가 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상기하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자처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뒤에 처음으로 교회가 행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진뱅이, 절름발이를 일으킨 거예요. 왜 교회가 행한 첫 기적 대상이 하필 장애자였을까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는 치료받지 못한 불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겠다는 그 은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 페루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참 못쓸 짓을 했죠. 못쓸 짓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하다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동구박 상구가 서로 마주보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 모든 오물을 다 뒤집어 쓴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가서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치를 벌일 때 아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온 동네 이웃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야 쟤가 둘째 아들이야? 아유 쟤가 둘째 아들이구나. 너 왜 그랬니? 뭐 그런 말 듣고 싶었을까요? 차라리 아빠가 야 10일 동안 한 달 동안 자숙해 있어라.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니 그랬으면 더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자마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방에 지금 이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 아니고 숨길 아들이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공언하고 모든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반포한 거예요. 떳떳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끼워줬다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을 상속할 유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비보셋과도 다를 바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이 이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찾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무비보셋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로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로 본다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온갖 모함으로 여러분들을 상처나게 했던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품으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진짜 너무 속상한, 생각만 해도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서 용서를 할 용기가 안 나시면 마음으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참 위기가 고비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베푼 요나단과 같은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무비보셋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도 그 100만 분의 1이라도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사랑받은 자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중에 요나단과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이민 유학교에 살아가신 여러분들, 요나단과 같은 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잊지 마십시오. 그 따뜻한 은혜, 은총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보면은 왕이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사울의 재산을 다 주었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시바한테 부탁합니다. 얘는 내 왕의 식탁에서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 재산 잘 관리해줘라. 근데 이 시바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중에 먼 훗날 가보면은 시바가 재산이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음해해요. 모함합니다.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 참 나쁜 놈입니다. 제가 역적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다윗이 막 갈 때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이간질하거든요. 자기가 다 재산 먹으려고. 이 시바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시바. 예. 근데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인 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세 가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에는 반드시 완벽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보내겠다 하시고 나서 메시아 분명히 그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오셨고요.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할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근데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무비보셋을 찾는 삶,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은혜를 베푼 사람이든 여러분 찾으십시오. 찾으셔서 용서하시고 은혜에 보답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